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 이제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하나님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12월이 됐는데 좀 성탄 분위기가 잡힙니까? 세상은요 벌써부터 좀 이름난 그런 곳을 가보면은 막 요란한 장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세상은 그냥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가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성탄절만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도 마찬가지고 성탄에 대한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12월 한 달은 그렇게 좀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지난번에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야곱을 한번 좀 다루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다는 아니고 한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을 좀 다루고 한 2주 정도는 또 성탄절까지 하면은 한 3번 정도는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12월이 5주니까 마지막 주와 또 성구영신 예배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을 좀 제가 설교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야곱의 삶과 그런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야곱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특별한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야곱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랑 많이 닮았다, 너무 나랑 많이 닮았다는 그런 모습을 야곱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또 족장이고 또 대단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유별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하나 다룬다고 하면은 이번에 2주간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제목은 더디 되는 사람이라. 더디 된다는 거예요. 더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표준어입니다. 늦게 된다는 거예요. 늦게 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막 참 예수 믿고 뭐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도 그냥 난리가 나는,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분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인데 뭔가 그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 신앙이 없지는 않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진짜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는 뭐 우리와 그렇게 구별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야곱과입니다. 저도 야곱과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덜이 되는 인생이다는 것을 한번 야곱을 통해서 다루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조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봅니다. 또 사실은 이 야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좀 약은 사람이죠. 깨돌입니다. 깨돌이. 그래서 남을 잘 속일 수는 있어도 잘 속지는 않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참 피곤합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말을, 저 행동을, 저 반응을, 이런 게 있거든요. 야곱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멀리 밧다마람 예삼손의 집으로까지 갔지만은 거기서 진짜 임자를 만납니다. 내가 고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진짜 아주 그냥 혼쭐이 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고수를 붙여주시는 거죠. 임자를 붙여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20년의 세월이라는 것들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야곱이 이럴 수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속고 또 속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사실은 좋을 게 없는데, 남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고 후회를 하지만은 역시 야곱과는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잔머리를 잘 돌립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가정을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 야곱은 좀 아내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주어졌던 자식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 간에도 불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제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도 또는 남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미숙함의 극치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결국은 시간이라는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함이 뭔가 하면은 성숙함입니다. 처음에는 다 미숙하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성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간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미숙함이 더 드러나는 거죠. 참 인생이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드문드문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놀라웠게도 성경에 보면은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도 여러분 세겜 족속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은 세겜 족속들을 대학살하는, 그야말로 그냥 아주 멸절시키려고까지 했던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거기에 다른 형제들도 동조를 합니다. 아마 요셉은 끼어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형제들과 그렇게 해서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이 그의 집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런 집안에서 야곱이 무슨 낙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전통 속에 있는 화살통 속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렇게 축복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의 아들들은 대부분 그의 심장에 쏜 화살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정말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불러주신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있어요. 그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한 상황에 갈 때, 그야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월이 지르면 시간 속에서 성숙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큰 운명이 났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는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명한 조건이 있잖아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너희들이 올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진실로 알아듣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 그것을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좀 주세요. 베냐민 좀 낳아주세요. 우리가 가서 형 시몬도 구하고 양식도 얻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야곱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36절 38절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못 줘. 그 말이 못 줘. 베냐민은 절대로 못 줘. 너희들이 그렇게 달라 하지만 나는 절대로 베냐민은 못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미숙한 야곱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의도도 없고, 자기에게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죽었고, 라헬이 남겨놓았던 요셉도 죽었고, 요셉의 동생 라헬의 아들 베냐민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야곱이 지금 노년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미숙함의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별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역시 믿음보다는 성품이 먼저야. 믿음보다는 성품이 먼저야.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조건을 세울 때에 믿음보다는 성품이 먼저다. 믿음 없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걸 성경이 맞다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야곱을 보면은 맞는 것 같아도 보여요.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전혀 보태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지만은 야곱도 진작에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잔머리, 그냥 세상에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듣기는 들어요. 매주일 예배 자리로 나와요. 매주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다지 영적이지를 않아요. 지난 2주 동안의 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저는 시편 103편 가운데 특별히 10절의 말씀,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저는 그게 정말 은혜가 되고요.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 또 야곱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을 했거나 의롭다거나 정당하거나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별로 본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본받자 저런 걸 본받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때때로 묵상을 하는데 야곱으로부터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에 네가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훌륭한 조련사세요. 훈련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이놈 진짜 힘들다. 야생마를 내가 준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포기. 네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사랑을 갖고 하지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생이 있잖아요. 부모는 그보다는 훨씬 더 하겠지만은 포기 못하죠. 그런데 그래도 진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여러분 너무 착하시다. 포기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연약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넌 도무지 안 되겠다. 절로 가라. 교회로 말고 절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도록끔 우리를 조련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조련의 방법 가운데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는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길어야 몇 달, 어머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소낙비는 피하자. 지금 아버지가 형이 막 지금 화가 나서 난리가 났으니까 네 눈에 보이면 절단난다. 빨리 피해라. 외삼촌 집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한 몇 달 있으면은 내가 살펴봐서 좀 화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은 한 몇 달 하면 안 되겠나? 내가 다시 부를게.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길어야 몇 달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아니라 몇 년이 있었어요? 20년을 있게 된 거예요. 20년. 그냥 20년 있었어요? 속고 또 속으면서 된통당하면서 20년 동안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또 디나가 세겜에서 그런 얄궂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물고자 했던 그러한 야곱을 일깨워 주신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를 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했습니다. 그 찔로 라헬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을 먼저 불러갔어요. 야곱이 아이고 하나님, 뭐 이 라헬 말고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아내,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좀 덜 사랑하는 그 아내 데려가면 좀 내가 덜 마음이 아프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또 게다가 라헬이 낳은 그가 자식들 가운데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게 피 묻은 요셉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절제 요셉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떼어 놓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그 적극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학기가 다 끝날 때쯤 돼서야 그게 이런 말이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래도 여러분 야곱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늦었지만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늦게라도 배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늦게라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못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늦게라도 반드시 배웁니다. 야곱이 그렇게 지 생각대로 하더니만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구나. 드디어 배웠구나. 드디어 이런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짤막한 말씀 한 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뭐가 생각납니까?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맞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로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누가 얘기했나요? 에서더가 했죠. 젊은 여인, 젊은 시절에 에서더는 이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고생하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노년이 되어서야 겨우 뱉을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을 한 것은 이때가 비로소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야곱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움켜잡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뭐든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움켜잡고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 행복이 걸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여기에 움켜잡는 모습이 아니라 손을 뻗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리로다. 이러면 이러리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절이 야곱의 모리아 산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희생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극적인 표현은 아니어도 이 말씀은 야곱에 있어서는 모리아 산의 사건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생애에서.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희미한 증거지만은 믿음의 증거란 것. 그랬더니만은 그 결과는 베냐민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주었습니다. 베냐민만 돌려줬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음의 행보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만나면서 누리게 되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움켜쥐고 이게 내 행복이야, 여기에 내 행복이 걸려있어, 내 인생에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베냐민이 살았어요. 내려놓고 보니까 요셉이 돌아왔어요. 와, 어떤 생각일 거예요? 진작 이럴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삶을 살 걸.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야말로 얼마나 잘 놓는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실, 자신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나는 움켜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야곱은 진짜로 배우게 됩니다. 진짜 평안이 뭔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뭔지, 행복이 뭔지, 만족이 뭔지. 언제요?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고자 손을 펼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움켜잡는 인생은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그렇게 놓았더니만은 요셉이 그의 눈앞에 등장합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당시에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앞에 오고, 총리 때문에, 아들 요셉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이제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는 자격으로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재미난 묘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했어요. 이거요, 누구를요? 애굽 왕,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제국의 황제에게 야곱이 축복했다니까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보면은요,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겁이 나는 게 누굽니까?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렸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온갖 뇌물 공세를 합니다. 먼저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7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7배 했다 그 말이에요. 7배. 왜? 쫄아가지고. 여러분, 형이 뭐 5년, 10년, 15년, 20년 형입니까? 어떤 형입니까? 상둥이 형이에요. 상둥이 형. 내보다 불과 뭐 몇 분 앞에 났는지 몇 시간 앞에 났는지 저는 상둥이를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상둥이 형이 겁이 나가지고서 그렇게 쫄았던 그 연약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국의 황제를 향하여서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망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에 거는 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 아버지인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41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굉장히 정직한 얘기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고생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13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자기 말로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왜? 야곱은 나그네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내 집을 짓고 내 소유물을 챙기고 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정착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서야 배우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움켜잡음을 내려놓게 될 때에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되고, 나그네 인생은 어디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의 길에 여정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진정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130세가 되어서 조금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늙게 되는 사람, 더디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는다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가장, 요셉에게서 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그때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낭비되었다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 시간에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사건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라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야곱의 생애의 한 단면입니다. 아직까지 절정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 절정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야곱의 믿음을 어떤 사건과 연관해서 야곱의 믿음 있음을 설명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시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생애에 그야말로 진국이에요. 진국이에요. 여러분, 이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하니까 12아들들에게 49장에 보면은 12지파의 그 기원이 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그걸 연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은 48장에 나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야곱의 이 4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결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다음 주일날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이로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야곱을 밀어나다 둔하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야곱이에요. 야곱. 예. 그러면은 노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웅겨잡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얻는 교훈이 곧 나에게 아름다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